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에 병들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또 뭐가 병증이 있는 사람은 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이유는 큰 병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좀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내 문제가 지금 뭔지를 좀 발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러면 큰 병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가지 않고 그 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건강검진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엑스레이에 또는 초음파에 자기를 비추어 봐서 뭔가 자기 안에 좀 더 깊은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부분들이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신앙생활에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간단한 문제일 때 해결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엑스레이가 좀 되고 말씀이 초음파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금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걸 자기가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뭐 누가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건강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병들고 내 신앙이 결국에 죽게 된다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1절 22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그날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걸 보면, 선지자 노릇도 했다 하는 내용을 보면, 귀신도 쫓아냈다 하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에 와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갖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소수가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함을 갖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검진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인 거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또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목사 또는 셀장, 교사, 팀장,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에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도 쫓아냈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기도에서 응답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면서 2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렐루야. 뜻대로.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목사
사역을 할 때, 너희가 셀장, 교사, 팀장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냈지만,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지만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가 좀 심각함을 갖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순종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것도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게 약속이다. 그래서 순종도 하고 기대도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동일하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하게 주신 믿음을 갖고 그다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싹을 피우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느냐.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다서 1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 가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사용을 안 하면 그걸 땅에 숨겨둔 한 달란트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키워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갖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키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열심히 듣고 보고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사용하며 나갈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듣는데 왜 누구는 싹이 나고 누구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누구는 안 될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하시는데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진단받은 내용이에요.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마음을 들여서 성경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을 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는 거예요. 왜 너를 인생길을 낮추기도 하고 테스트를 하시고 시험도 하시느냐? 이유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믿는데 문제는 다 그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럴 때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젠틀맨이었다라고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말씀을 대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나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 그냥 헌금 돈을 넣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의 중심이 뭡니까? 그게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예물을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 없는 예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예물을 드리고 그게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마음과 상관없느냐? 내가 주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들였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내 육신을 자랑하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봉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써먹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사용해서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갖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재능을 갖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갖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갖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써야지. 그거 하나님 안 받아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시험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하나님께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갖고 이 배운 걸 갖고 이걸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자기 목밖에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목 갖고 하나님을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우리 목이 아니고요.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뺏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뺏겨본 적이 있어요. 다. 없나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다 마음 뺏겨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놈이 실수로 뭐 이런 거예요? 다 마음 뺏겨서 했잖아요. 그 마음 뺏겼을 때 자기를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 마음 뺏겼을 때는요. 하루 종일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동그라미를 그려도 그 사람 얼굴이 그려져요.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이 그 사람 얼굴인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어떤 여학생이 하루 종일 오성택. 저한테 들켰잖아요, 이걸 딱.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딸. 멋지게. 중고등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코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옆에다 은근히 편지 하나 갖다 놓고 편지 내용 별것 없어. 오성택. 계속 오성택. 그리고 끝이 맨 끝에 사랑 표시 하나.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오성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쓴 거예요. 그 마음이 뺏긴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렸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뺏겨진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느냐. 마음을 뺏기고 나면 주의 말씀이 경청이 돼요. 주의 말씀이 귀담아지고요. 자꾸 주님 얘기하고 싶어져요. 마음 뺏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마음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 드리고 있느냐. 우리 한번 옆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답변을 꼭 들으셔야 돼요. 혹시 마음 딴 데다 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딴 데다. 그래서 마음을 딴 데다 놓으면 몸은 여기 있어도 자꾸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목사님, 제 몸은 여기 있어도 제 마음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 자리에 있는데 제 마음은 TV 앞에 있습니다. 이럴 수 있고요. 제 마음은 뭐 어디 딴 데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왔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고 들으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안 갖고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뭔 말씀을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안 가지니까. 마음이 거기에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요. 오늘 그 생각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마음의 문이에요.
내가 어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밝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사망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내 생각을 바꿨더니 생명과 평안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의 이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여기에 결론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전에 나와 있어도 집에 마음이 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내내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오늘 왔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와서 오늘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꼭 그 인간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계속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나보고 그래서 너는 무슨 말씀 들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을 어디에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결정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적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놓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생각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야,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거기까지요. 왜 그들이 재앙을 받았느냐? 생각의 결론이었어요. 그들이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그 사람이고요. 그가 그 생각을 했던 결과가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노아의 홍수에 대재앙이 왔느냐?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뭐라고 말해요? 그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노아의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을까요?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서, 항상 악해서 노아의 홍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집안에 있어서의 상황도 내 생각이 항상 악하면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오겠죠. 왜 재앙이 왔다고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을까?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결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막 이런 참혹한 노예 생활이에요. 민족 말살의 노예 생활이에요. 자, 이런 노예 생활 가운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와갖고요.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주세요.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는 거기다 가지를 던지니까 거기서 단물이 되기 시작해요. 기적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런 기적 가운데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회사에 출근하는데 바로 앞에 차에서 구름기둥이 막 일로 가라 이렇게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가면 불기둥이 밤에는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고 길을 가는데 애들 막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게 우리 자녀가 막 어두운 밤길을 오는데도 막 불기둥이 막 있어갖고 아무도 꼼짝 못해 거기서 이게 뭐야 막 불기둥 위로부터 아래까지 막 걸어다니고 막 이랬다고 합시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적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 속에 살던 그들이 느닷없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민수기 1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니 지금 이 기적 가운데 걸어가고 있던 그들이 느닷없이 생각이 난 거예요. 파가 생각났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파 생각나는 적 있습니까? 부추, 마늘, 참외는 몰라. 혹시
이게 가을, 여름철에 참외 생각은 날지 모르. 이게 생각이 납니까? 근데 멀쩡히 길을 가다가 200만이 길을 가다가 거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이 느닷없이 든 거예요. 파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느닷없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그냥 불평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평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왜 느닷없는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찾아왔을까? 왜 그래서 그들이 불평의 죄를 범하고 거기서 수만 명이 죽었을까? 성경 그 이유를 마귀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망쳐놔요. 내가 왜 이런 재앙이 왔을까?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앙을 받을 만한 생각을 심어주면 그 사람 재앙이에요. 그 사람 저주예요. 마귀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알아요. 뭐 대단하게 와서 뭔가를 그 가정 환경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생각 하나 심어놓으면 결과가 그 생각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런 어리둥절한 생각이 나갖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날강에 빠뜨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는데 파생각이 느닷없이 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들에게 심어준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는 종종 생각을 심어놔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 팔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느닷없이 든 거예요. 자,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면 왜 넘어가요?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처럼 생각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에만 이런 생각을 줬느냐? 그게 아니고요. 수제자였던 베드로한테도 생각을 똑같이 줘요. 마귀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못 박아 죽게 할 거야. 이것이 내가 가는 마지막 종착역 십자가의 사역이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에 느닷없는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을 그게 너무 당연한 생각처럼 느껴졌어요. 아, 왜 예수님같이 죄 없으신 분을 누가 이렇게 함부로 줄까? 아니야, 나라도 막을 거야. 예수님인데, 내 스승인데, 나의 주인인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지금 그 속에 뭐예요? 생각을 사탄이 장악한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지금 생각이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말 안에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아, 인간적으로 좀 그런 거 아니야? 아, 인간적으로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마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슬퍼하는 거예요. 막 슬퍼요. 왜 슬프냐? 왜 이렇게 슬퍼하냐? 물어보면
자기의 슬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슬픈 일 때문에 나는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슬픔의 영이 자기를 결박해서 슬픔이 그 마음의 주인 되려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그 슬픔이 있으면 다 똑같이 그렇게 슬퍼해요?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옷이 찢겨졌는데 기도하고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슬픈 일이 있으니까 나는 슬퍼하는 게 마땅해라고 하는 그 말이 어쩌면 슬픔의 영이 그를 결박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부정적이고 분노하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화내는 게 마땅해. 정말로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화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부정적이고 낙심 많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이건 다 마찬가지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마귀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마쓰시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 예 드는 게 별로 기분은 좋진 않지만 아무튼 마쓰시다 고로스케라고 하는 이 경영의 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기업을 이뤘느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인생을 살았냐.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약해서, 두 번째 가난해서, 세 번째 못 배워서. 그래서 자기는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뤘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자기 항상 몸 관리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기 건강 체크하고 몸 관리하고. 실제로 그래요. 약 많이 먹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은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철 박힐 때마다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 이 사람 장수예요. 근데 그 사람 맨날 아파하고 누워갖고 병실에 있을 때 신방 간 사람, 어떡하니 아파서 기도해줬던 사람이 일찍 소천해요. 그러니까 난 약 안 먹어도 돼. 막 건강해. 이런 사람들이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골골하고 맨날 자기 몸 이렇게 막 건강 챙겨.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질기게 오래 살아요. 죽었다 또 일어나고 죽었다 또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약해서 자기 몸을 관리해서 늙어도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가난해서였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자기는 어렸을 때서부터 아르바이트 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신문팔이서부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식견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빨리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배워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못 배워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청하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상처라고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상처에 묶여 살아라는 얘기가 마귀의 결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김홍신 씨 아십니까? 인간시장. 몰라요? 소설가. 알아요? 안다 모른다. 왜 아는 척을 하는 건데.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김홍신 씨가 그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4갑씩, 5갑씩. 이 사람이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는지, 나는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고 싶다. 이렇게 글을 썼던, 대단하죠, 인생이. 그 주변에 막 말을 많이 해요. 야, 담배 피지 마. 그래야 건강 안 좋아.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담배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항상 했던 게, 나는 글쟁이야. 글쟁이는 담배 피우면서 생각해야 돼. 이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스승이 와서 말을 한 거예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다. 근데 사람은 독극물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근데 그 말이 탁 내리에 꽂혔어요. 야, 내가 그럼 쥐만도 못하네.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 담배를 끊은 거예요. 6개월 동안은 금단 현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도 끊었어요. 끊고 났더니 사람들이 말했대요. 이 지독한 놈.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김홍신 씨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독극물인 줄 알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이 지독하고 독한 놈이냐, 독극물인 줄 알면서도 계속 먹는 사람이 독한 놈이냐. 계속 먹는 게 독한 거예요. 그렇게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도 계속 피는 게 독한 놈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뭐의 생각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담배 끊는 거는 어려워. 지독한 거야. 이 생각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런 수많은 생각들에 결박당해서 묶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다 방해를 받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기는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는. 재앙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술 먹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가 망할까봐 근심하며 술을 먹어요. 이 독한 놈이 어딨어요? 아니, 술 먹으면 망하는데 망할까봐 근심하며, 술 먹으면 망한다는 사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까봐 근심하며 술을 먹으니 세상에 이런 독한 놈이 어딨어요? 무지하게 독한 놈이에요 지금. 그렇죠? 게다가 우리 한번 으쌰으쌰 잘해보자, 파이팅하자, 건배, 이거래요. 아주 그냥 초를 치는 거야. 초를. 회사 설립하고 초를 거기다 확 쳐버리는 거야. 이런 독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망쳐버릴 일을 해놓고 그걸 일으키겠대. 왜 이렇게 멀쩡하게 딴짓하고 다녀요? 왜 그래요? 생각이 결박당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결박당해서 합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생각의 결과로.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결박당해 있는 생각들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내가 결박당해 있는 이 생각은 나 혼자 극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생각이니까. 마귀가 내 생각 속에 그걸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처럼 만들어놔서 여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오려면 유일한 방법 한 가지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김홍신처럼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스승의 말 한마디가 들어오든지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결박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큐티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자,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살길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돼요.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부감이 들겠죠. 왜? 내 생각과 반대되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생각과 반대되니까 싫겠죠. 듣기도 싫고 그 말씀들을 하기도 싫겠죠. 안 되는 것 같겠죠. 그런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마귀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반대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반대될까요? 왜 듣기 싫을까요? 마귀 생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모이기를 자꾸 패해요.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살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맞는 교회를 찾는데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아니 정말 자기 생각에 맞는 교회를 찾으면 그게 교회나요? 자기 생각과 정반대여야죠. 자기 생각이 왜 지금 얼마나 오염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니까 내 생각에 전혀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맞는 교회를 찾아요. 내 생각과 맞는 말씀을 찾아요. 내 생각을 위로해주는 말씀을 찾아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지금 마귀 편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 때 나올 때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옵니다. 새로운 살길입니다.
흔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 생각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살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배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라. 반드시 큐티해야 되는데요.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생각의 마귀가 탁 들어오고 나면요. 제일 처음에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예배 가기 싫어요. 예배 오라고 부르는 셀장의 목소리가 지옥 같은 목소리예요. 그래갖고 안 받아요. 손 들게 하고 싶어. 셀장이 전화 오는 걸 알면서도 전화기를 덮어놓은 적이 있었다. 뻔하니까 예배 오라고. 근데 뻔하게 얘기할 때가 너무 싫으니까. 큐티하라는 말도 너무 싫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생각이 뭐예요? 마귀한테 오염된 생각. 그러니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터치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큐티는 하는데 큐티 밴드는 안 올릴게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올려서 혼자 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큼 갈까요? 일주일에 안 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교회 가서 살포시 예배드리고 올게요. 그러다가 한 2주 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바쁜 일 있으면 못 나가고 급한 일 있으면 못 나가고 놀러 갈 일 있으면 못 나가고 놀러 갔다 피곤하면 못 나가고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 빠지다 보면 완전히 옛사람이 되고 큐티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쉬었던 분들이 있어요.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방학을 끝내고 이제부터 사순절을 기회를 삼아서 내가 다시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맨날 방학이에요. 어떻게 된 게. 그게 다 지금 마귀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권면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권면받고 완고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전도해요.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방에 제 앉아있는 그 책상 의자가 망가졌어요. 몸무게가 나가니까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거 뭐 제가 고쳐드리긴 하는데 이거 얼마 못 가요. 이렇게 조금 쳐다보더니 얼마 못 가요. 이거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 빼야 돼요. 이거 살 빼시지 않는 한 이 의자가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나 별걸 다 죄송하다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옛날에 다녔대요. 요즘에 왜 안 다니세요? 바빠서 안 다닌대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힐끔 쳐다봐요.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전도하다 그런 사람 만나 깜짝 놀래요. 제가 말하는 걸로 끝나야지 거기서. 그리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왜 나를 물어봐. 왜 나를. 목사님 행복하세요? 멈칫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거 정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한 행복할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행복해요.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옆분들에게. 너 정말 행복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정말 물어보세요. 너 정말 행복하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우리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 행복할 게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행복해요. 그럴 때 지독한 사람 만났고
그럼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럼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손에 들고 집에 오는 거예요, 이제. 쭉 쳐져갖고.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가 어떤 때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남편이 속삭여서 행복하지 않대요. 손들게 하고 싶죠. 왜 이런가? 예수 믿는데 거의 없긴 하지만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자녀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돈이 지금 너무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병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지금 인간관계 속에 회사 속에 갈등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내게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너무 주님 안에서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내가 예수님으로도 행복하지 않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뭘 해주면 행복해져요. 남편이 예수님보다는 한 수 위에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날 행복을 못 시키는 여자예요, 내가. 그런데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럼 그 남편은 어느 정도의 족보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할애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데 내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 자녀가 행복하게 안 해줘서 내가 불행하대요. 아니 예수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나를 내 자녀가 도대체 얼마큼 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자꾸 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하는 상대마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아니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데 어떤 회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데 얼마큼의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고 얼마큼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집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나를 누가 무슨 수로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우이제일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집트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부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인들 신방을 한 거예요. 처음 부임하고 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가 알려고 이제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신방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실족하거나. 몰라요. 우리 교회 신방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시험 든 게 많았고 실족한 게 많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험 들고 실족한 사람이 많을까? 자기가 이집트에서 10년 동안 사역할 때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집트에 카이로에 쓰레기 마을이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쓰레기 마을. 온통 카이로에서 나는 쓰레기를 거기다 우리 난지도에다 버리듯이 거기 다 버려요. 그러면 한 11살, 12살, 9살 이런 애들이 다 그 쓰레기 덩이로 올라가고 하루 종일 쓰레기를 살펴요. 거기서 팔을 만한 거 있으면 건져내서 팔고 먹을 만한 거 있으면 그 쓰레기에서 먹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쓰레기 마을. 왜 쓰레기 마을이 됐냐면은 이집트에서는 회교권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학교를 못 가요. 예수 믿으면 직장 생활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쓰레기를 더듬어서 그걸 쓰레기를 먹는 거예요. 쓰레기를 팔거나. 그게 쓰레기 마을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건은 한 가지,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그러면 단방에 회사 취직해요. 안 나와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환난이 있었어요. 곤고가 있었어요. 박해도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적신이 있었어요. 아주 막 이 가난이 지긋지긋했어요. 위험도 있고요. 자기를 주는 칼도 있어요. 종일토록 죽임당하는 양처럼 끌려다니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사는 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요. 예수 믿는 일을 놓고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겼대요. 그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해진대요.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이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적신이나 기근이나 이게 다 몰려와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고 내게 준 예수님과의 그 행복 때문에 이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지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 지사님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처음에 시험을 이제 받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1학년들이 다 무슨 공부도 안 하고 뭐 이상한 걸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50명 중에 그때만 해도 이제 25명대가 50명 중에 48등, 9등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점수를 받아갖고 왔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잡아야 되죠 이제 소매를 걷어차고 이렇게 넌 뭐 하는 자식이야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공부 잘하라고 말하지 않을게. 너 공부 못했다고 시험 못 봤다고 혼내키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떠는 거예요. 더 뒤에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집을 나가라 이럴까 봐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너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자. 공부 끝나고 기도하자. 이걸 한 거예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예, 공부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의 때에 공부하도록 주신 일이 학교에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이 공부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 공부했던 거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공부 끝날 때 엄마랑 같이 기도한 거예요. 계속.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성적을 받았던 애가 그 기도 덕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장학생이 된 거예요. 기도할 만하죠? 장학생이 됐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라고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장학금을 받으러 학교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본 적 있나요? 내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장학금을 받으러 학교로 간다. 이랬던 기억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좀 상담했다고 기도 제목 올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심한 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간 거예요. 얼마나 으쓱할까, 기분 좋을까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너무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뒤를 약간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 반에 너무 가난해서 등록을 못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때는 등록 못하면 정말 학교에서 잘리는 건데 등록시키고 싶은데 이 아이가 지금 이 자기 아들보다 한 등수 밑인 거예요. 근데 장학금을 좀 양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장학금을 양도해 주면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럼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 뭔가 면접할 때 불리하잖아요. 게다가 장학금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장학생 이게 얼마나 또 장학증서 막 이런 게 막 벽에다 붙여놓고 싶고 막 꼭 그런 거 붙여놓은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세요. 쓸데없이. 괜히 애들 방으로 여기가 우리 애 방인데요. 이렇게 그건 목사님 눈치가 줘야 돼. 그거는 봐야 됐고 그거 안 보고 그냥 나오면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님 눈치가 없다 그러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고 이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면밀히 눈을 칙 하고 봐야 돼.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양도하겠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근데 입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아도 등록을 못할 만큼 가난한 아이가 또 있습니까? 그래 2명이 더 있대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 등록금도 줄게요. 그 등록금을 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장학금도 가로채고 막.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아이를 그다음부터는 그 지사님 아들을 경시대회만 있으면 글로 내보내는 거야. 문제도 다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알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너 여기 나가라 저기 나가라. 아무튼 나가게 해서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갔대요. 그러고 나서 그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했던 그 길이 그 아이한테 결국은 다 좋은 길로 가게 한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행복해서.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서 행복이 아니고 이미 자기 마음이 이미 행복하니까 안 받아도 되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못해도 자기 마음이 이미 행복하니까 됐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마음. 예수님으로 행복하면요,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에 구애받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충분하고 행복하면 내 주변에 오는 시험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생각에 병이 들까요? 예수님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셨어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어요. 예수님 하룻밤에 그분 집에 모시고 같이 있었더니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5명이나 남편 바꿔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급함이 예수님 만났더니 다 바뀌어졌어요. 아니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감격이 없었던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생각은 병들었을까요? 그 생각이 별 탈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큰 문제인데 지금.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왜 정말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행복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 크게 병든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가까이 계실 때 주님 만나야 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 생각만 갖고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나의 생각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귀로부터 온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생각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가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행복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마음과 생각에 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해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우리 신앙이 너무 병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을 만날 생각도 안 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수를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자, 모시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모시고 있는 주님하고
그래서 교제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모셨는데 교제를 안 하십니까? 교제하려면 그분의 임재를 내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 앞이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함부로 못하겠죠. 함부로 행동 못할 거예요. 의식하니까. 제가 어저께 부끄러워서 제가 은행에 갔어요. 뭐 공인인증서를 뭘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저는 은행 업무를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은행을 갔는데, 이제 김소연 전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가고서 하나은행 갖고서 이제 뭘 하는데, 기다렸는데 이 은행 직원이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갖고 막 한 사람 데려놓고 1시간씩 4명인가 5명이 직원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다 1시간씩 막 일하고 그냥 40분을 기다리는데 내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근데 이제 제가 약속 시간이 있었고, 그래갖고 4시가 이제 다 돼가고 4시에 약속 시간인데, 그래갖고 제가 또 못 참고 벌떡 일어나서 은행 창구 앞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인사 팍 쓰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아니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끝에 보니까 6번 창구에는 또 직원도 없어요. 그래갖고 6번 창구에 직원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뒤에 이 안내하는 남자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 직원이 갖고, 저기는 원래 자리가 직원이 없어. 원래 없는 거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안 뽑은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내가 뭐라고 거의 주식 하나도 없는데 그냥 거기 창구를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덩치 산만한 사람이 얼굴 뻐기 갖고 막 왔다 갔다 그냥 막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새글새글 웃으니까 귀엽죠. 이게 안 웃으면 또 얼굴 심각해요. 그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직원들이 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동네 깡패도. 그럼 막 일이 빨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일이 너무 빨라져갖고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김수현님한테 제 얼굴 이거 확인시키고, 창고에서 확인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해도 되죠? 그랬더니 된대, 그 사람이. 그럼 알겠다. 나 먼저 가겠다고 가는데 4시가 넘으니까 셔터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저 은행을 안 가봤으니까 그게 처음이에요. 그 셔터가 내려갔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 직원이, 내가 막 했던 그 직원이, 목사님 철문으로 나가시면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그 목사 성질 그렇다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말 좀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내가 전도대 앞고 내가 전도의 문을 막는구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철문으로 나가서 그러는데 철문도 못 찾겠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또 다른 이상한 남자, 머리 빡빡 깎은 이상한 나보다 더 얼굴 험상궂은 것 같은 남자가, 목사님 제가 열어드릴게요. 거기서 막 여기저기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성질은 다 냈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이제 또 화내면 서로 10만 원씩 주기로 하자고. 근데 어저께 제가 3번 화냈어요. 30만 원 내놓으라고 계속 지금 뭐라 그래. 근데 어제 거는 파이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난 아직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 인격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괴롭고 아팠던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존경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다면 나 그렇게 못했을 텐데, 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왜 나는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했을까? 어차피 그 안에 들어왔으면 전화로 연락해서 좀 늦는다고 하면 될걸. 사실은 집사람이랑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파이한 거예요. 거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약속 시간 정했는데. 아무튼 뭐 그래갖고, 전화해서 좀 늦는다고. 그러면 뭐 저희 사람 저를 때려 죽일 거예요. 뭐 약속을 어겼으니 뭐 당신이 이제 끝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될 걸. 거기다 왜 성질을 부렸을까?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화낸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내 주님이 어떠셨을까? 게다가 그분은 왜 내가 목사인 걸 알죠? 알아도 어떻게 거기 그 분위기에, 지금 인상 쓰고 다닌 분위기에서 고객님 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할 걸. 다른 사람들 다 고객님 이러더만 나보고 목사님 철문으로. 이게 한번 보라는 거죠 이게. 하나은행 저 못 갈 것 같아.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부끄러운 제 고백이지만 그것뿐일까요, 제 삶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인정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사는 삶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대교회는요, 적신이 왔는데, 완전히 가난뱅이가 됐는데, 칼이 왔는데, 온종일 죽임당하려고 끌려다니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느껴졌대요. 그래서 넉넉히 이겼대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교제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예요. 주님과 교제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내 생각이 지금 어떠냐? 내 생각이 너무나 병든 것 아닌가? 내가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그래서 내가 화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짜증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인간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이 일이 정말 그럴까? 아니면 마귀의 결박일까? 내가 돈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만 불행하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일까?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나오는 질병일까? 영적인 질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고 우리의 생각에 영적인 건전함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교제하고 의식하는 것. 그럼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신대요. 주님 말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분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정말 대화합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관념만 갖고 삽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십니까?